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참 이 강단이 많이 그리워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한 4번 정도의 4주 정도의 안식월이 남아 있지만 이번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제가 미리 정해진 또 선약이 약속된 계획된 일이 있어서 아쉽게도 다음 주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부터 주일 강단은 제가 지키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힘으로 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반면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에 은혜의 샘물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들이듯이 은혜가 다 말라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날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나의 심령이 쩍쩍 갈라져서 메말라져 있습니까?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은혜가 마르면 이 자리는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종교 행사에 종교 행사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명도 은혜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열정만 있으면 비전만 있으면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멈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죄가 있으면요 이 죄가 은혜를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빨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 버리고 메말라서 거칠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낙원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듯이 그리고 친구와 교제하듯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은혜를 그들은 받아 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이 피조세계를 아담에게 대신 다스리라는 엄청난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의 은혜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족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그 관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모든 은혜의 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립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하게 아담에게 그것은 너의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아담이 앉아버린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법궤를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그곳에 자신의 법을 넣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여러분,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전능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존재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다루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선과 악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과 악에 대한 법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아래는 왕의 보좌이고 그리고 그것은 왕이 재판하는 재판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재판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분별하고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왕의 보좌를 찬탈한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갔다가 거의 몇 달 만에 제 이제 목양실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의자와 책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자리를 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의자와 책상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3명 중에 누가 제일 가능할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법으로 그 지성소를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가 그 순간 다 말라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생명이 유한해집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최고의 극찬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이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무 좋은 관계죠.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벗었으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서로의 수치를 보고도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불순종했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제까지 여러분 부인에게 그 여자 이러는 남편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교제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가장 불행한 것은 집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집에 들어가면 엄마에게 혼날까 봐, 그래서 가출을 하죠. 아담에게 있어서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아담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이죠.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질서와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제 아담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는 이제 이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벌 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아담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 아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지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것은 여러분 시제와 태를 보면요 늘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늘 아담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무엇하고 있어?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난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단식하는 목소리고 안타까운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이전에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게 들었습니다. 환한 목소리로, 성난 목소리로 아담 너 어디 있어? 내가 너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를 혼내주러 왔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나고 야단 맞을 때 그 성난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 학교에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27번 어디 있어? 라고 막 화를 내시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은요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집을 나간 이 탕자는 바로 아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동구밭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아들이 보였을 때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처음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놈의 자식, 니 내가 가지 마라 그랬지? 니 꼴 좋다? 니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어릴 적의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 목사님은 어릴 적 추억이 그래 많노?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그 바닥에 합판이, 요만한 합판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합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부메랑처럼 던졌습니다. 근데 이 부메랑처럼 팍 던진 이 합판이 막 날아가, 하필이면 보통 때는 잘 맞지도 않는 합판이 날아가 가지고 어디를 맞았냐면 세탁소 유리를 그냥 와장창 깨어버린 거예요. 큰 세탁소 유리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죠. 그 세탁소 아저씨가 저를 잡으러 오는데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습니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목덜리를 집 잡히고 너 집 어디고 이러고 이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이 아저씨가 막 제가 한 짓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유리값을 변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나는 이제 엄마한테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서글프게 울어야 되죠. 막 불쌍하게 막 보이려고 더 서글프게 울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를 안으시고 괜찮다, 이 뭔 짓을 했노? 이러는데 이게 엄마구나, 이것이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는요, 제가 그때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았을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네가 뭐하고 있느냐, 너 이제 왜 이제 돌아오니?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슬픈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너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네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담을 부르셨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랍니다. 그런데 뒤에 단수가 붙어요. 네가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도 듣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된다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부르십니까?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이 뭔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아담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회복시켜 줄게. 너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이제 너 다시 은혜 회복시켜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과 악을 아는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자신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광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아담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제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9절까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그 근엄하시고 의미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합니까? 뱀을 심판하거든요. 근데 이 뱀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뱀을 향한 심판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구원을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자는 누굴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계속 쓰여지면서 이 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은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와 마귀가 원수가 된답니다. 교회와 마귀가 원수가 되어서 이 계속해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이를 뵌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귀가, 옛뱀이라는 이 마귀가 막 추격하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여자와 마귀는 원수가 되어서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언약 백성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요, 뱀의 후손은요, 뱀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순한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우리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여러분, 쟤들을 보면서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 그러지 사모님 아들, 사모님 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우리 딸 보세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징조가 나타난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불가능한 일이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징조였죠.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이 속여서 불법으로 약탈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다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이 통치권을 찾아오신다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 앞에 사단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미리 말씀한 겁니다. 이제 새 길이 열렸습니다. 뱀을 향한 이 저주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담은 믿었을까요? 아담은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두 번 지어요. 첫 번째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감동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를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금방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듣고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가장 잔인한 위험한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살리신다라는 것을 아담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산자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반응에 하나님이 또다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벗었기 때문에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찾았을 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시니까 이제 그 누구도 아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옷을 지어줘 입히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지위와 신분과 명성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한 명으로만 역임을 받아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들이고 종들에게 명령하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의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내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명예와 명성과 신분을 회복시켜 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마귀에 의해서 그 신분이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까지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다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무화과 나무로 엮어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며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영화로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단 한 번도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생명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죠. 무엇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덮어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의 수치를 대신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주셨어요. 나의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수치로 인하여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회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